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노.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네 거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를 위한 고백입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 그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 아멘. 거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로. 못 찾았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자, 찾았으면 한 절에서 다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하니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내게 인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아멘. 왕에 소속된 그 백성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 왕이 든든히 서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왕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왕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라면 우리는 능히 이 땅에서 왕의 백성들로서 승리의 길을 걸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앞에 본문을 봤었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보이길래 갔어요. 시장에 있었는지 가서 보니까 뭐만 있어? 이파리만,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 응? 저주했습니다. 저주해버렸죠. 그래서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맺지 못.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곧 말라버렸더라. 여러분 나무가 마르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아니, 죽는데 나무가 마르면 어떻게 하냐 그 나무를. 네? 뗄 까불어야지. 뜰거면서 불태워야지. 불에 던져야지. 언제까지? 영원토록 무서운 말씀이에요. 열매가 있는가?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닌가? 그 잎사귀가 무성한 게 뭐예요? 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열매는 뭔가 도대체?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이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죠. 그때 어떤 놈들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위의 문제를 딱 드러내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니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렇죠?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가 세운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거죠. 뭐 물어보나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왜?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이 권위를 받은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바로 니들이 믿어야 될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기 장로들이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지들이 안 믿고 있잖아요. 또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은 다 저기 세례 요한을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믿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고 다 믿고 있는데 백성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권위가 왔습니다. 그러는 순간 두들겨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안 해요. 걔들이. 응? 그 말하잖아요. 25절에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26절에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분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여기니까 백성이 무서워서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대답해요? 27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그러면서 곧바로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두 아들의 이 비유 안에 심오한 진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응? 그 두 아들의 비유가 뭔가 도대체? 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그쵸? 자, 근데 맏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자,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뭐 하라 그래?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 맏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오케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가지? 둘째 아들은 자 다시 이제 둘째 아들에 갑니다. 아버지가 가서 똑같이 또 얘기해.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 싫어요. 나 하지 않을 거예요. 나 안 갈 거예요. 싫습니다 해놓고 그 후에 뭐 했대요? 뉘우치고 간 거예요. 마음을 바꾼 거죠? 포도원을 간 거예요. 가서 일한 거예요. 31절에 읽어봐요.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다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잘 봐봐요. 31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그렇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죠. 자, 너희는 누구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자, 너희에게 이른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그러면 여기 이제 나왔죠. 맏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맏아들.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겠죠. 그럼 둘째 아들은? 창녀. 자, 32절 읽어봐요. 32절.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는데, 자 마다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세리들과 창녀들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근데 마다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야 너희들 포도원에 가서 뭐하라 그래? 일해라. 처음에는 뭐 했다 그래? 알았어요. 잘 들어요. 요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안에는 숨겨진 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마다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그들에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뭐 했다 그랬어?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가 계시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것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었을 때 큰아들을 맏아들을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다시 아버지가 야 아들아 지금 너 포도원에 가서 얘기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겠냐고 이 아들을. 좋게. 크게 얘기해봐. 칭찬하고 또 아주 믿음직한 아들이구나. 또 아는 분 응? 잘했다 하고 또 멋지다 잘한다 다 맞아요. 칭찬 일석일 거예요. 이런 아들은 칭찬받아야 돼. 이런 아들은 인정받아야 돼. 다 잘했다고 다 엄지손가락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결과는 됐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 아버지 말씀에 열매가 맺은 거예요 안 맺은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간다 그러니까 가겠다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칭찬했단 말이에요. 잘한다 멋지다. 잎이 너무 무성하단 말이에요. 잎은 무성해.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잎은 너무 무성하단 말이에요. 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최고야 최고. 다들 인정했단 말이에요. 야, 이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아버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야, 대단하다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갔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잎은 무성한데 아버지 말씀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이게. 그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상징하는가?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아버지 말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철저히 율법 지켰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더니 입사이가 너무 무성해.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자기 의가 강하다 안 강하다? 자기 의가 강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누구 자랑이냐? 누구 자랑을 하고 있어? 자기 자랑. 자기 일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했으니까, 살았으니까.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그걸 지금 비유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자기들이 열심히 자기가 율법을 지키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열매만 가득해. 이 안에 자기만 가득해. 자기 자신이. 그건 하나님의 열매예요? 자기 열매예요? 자기. 하나님이 그걸 열매로 인정한다 안 한다?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지켰습니까? 자기가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앞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산소가 많이 들었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누구 이유 충만해? 자기가 여기, 내 자신이 여기 가득하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의가 강하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 충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가 필요가 없어. 그 영접해 안 해요? 이들은 예수님 영접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응?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왜? 자기 의가 강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게 열매가 원래는 사랑이거든요. 예수가 열매고 사랑이 열매인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삶을 살냐? 이웃들에게 따라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하고? 사랑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래서 오늘 세리들과 청녀들은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늘 사랑해줬다, 아니면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멀리했다? 응? 무시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래서 믿고, 이런 사람은 이래서 싫고. 왜 미워합니까? 왜 미워해요? 왜 싫어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의가 여기 가득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려고 하고, 나는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저 안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 미워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 장로들이 봤던 창녀들과 누구죠? 세리들은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뭐로 충만하니까? 자기 의로 충만하니까. 자기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 열매가 이 안에 가득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자기는 겉으로 열심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망무성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선별해서 사랑합니다. 마음에 든 사람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자신의 열매가 자기 자신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마다들이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응? 안 들어갔어. 따라서 합니다. 포도원은 뭘 상징할까? 포도는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포도원이 누굴 상징한다고? 예수.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포도원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포도원이 누구라고? 예수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 영접해요 안 해요? 이 땅에 천국을 몰고 온 예수. 포도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를 상징하고. 이 땅에 천국을 몰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 안으로 풍덩 들어가서 다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천국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만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 오늘 뭐라고? 포도원이라니까, 포도원. 이놈들은 포도원에 안 들어가요. 하겠다고 해도 안 들어가 버려. 왜 안 들어가?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응? 시작.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뭐였대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너희는 안 믿었대요. 의의. 자,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뭐한 사람이에요? 예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의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 죄인인 이 세상에 의가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의가 되신 분을 미리 와서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죄인들아, 내 뒤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의의 주님이시다. 너희들 그분 안에 들어가라. 죄인들아,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 너희를 천국 간다. 그분만이 천국이다. 그분 안에만 오로지 의가 있다. 이 죄인들아 하면서 세례요한이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분을, 그 메시아를. 그런데 너희는 그를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어? 자기 의가 강하니까, 충만하니까. 아니, 자기들은 했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죄인인 거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아. 근데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데 너희들 그분을 믿으라고 세례 요한이 알려줬습니다. 이 죄인들아,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그분 믿어야 돼. 그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믿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저 누구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왜? 자기들은 죄인인 것을 몰라. 왜? 했잖아.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가겠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손을 높이 든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잖아. 응? 뭔가 했잖아. 근데 자기 의만 충만했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처음에 가겠다 해놓고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은혜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그분 안으로 우리들은 풍덩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 의로 강한 사람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 들어가요. 자존심 상해서 안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좋은 일하고 사는데 내가 뭐하러 예수 안에 들어가. 내가 영광 받아야지, 내 이름이 높아져야지, 내가 자랑돼야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지옥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리와 청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들은 처음에는 간다 그랬어요? 싫다 그랬어요? 싫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 두 자로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두 자로?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 따라서입니다, 죄인. 그러면 죄인이요. 죄인들은 손가락질 받아요? 칭찬 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다들 나쁘다고 합니다. 다들 못된 놈이라고 그래. 다들 나쁘다 그래. 다들 죄인이라 그래. 저놈들은 죄인이야.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근데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후회하고 어떻게 했대요?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했대? 어디로 들어갔대?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얘기되는 겁니다. 이들은 뭘 깨달았냐? 자기 안에는 뭐가 없다. 자기 안에는 뭐가 없다.
자기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천국은 따라잡니다. 의의 나라. 이 땅은 무슨 나라? 죄의 나라.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 안에 뭐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의가 없다. 천국 들어갈 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죄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의의 나라 천국 구경도 못합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때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의가 되신 의로 충만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로 충만하신 예수를 내가 보냈다. 이 예수는 따라갑니다. 의로 충만하신 분.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로 충만하신 예수를 딱 보내니까 죄인들은 그 예수에게 달려가야 안 달려가요. 달려가 안 달려가. 여러분들은 관심 없구나. 죄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신 예수가 딱 오니까 그 예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고. 내 의가 되시는 예수. 나는 예수 안으로 풍덩 달려 들어갑니다. 예수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 믿어 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내 의가 되시고 내 생명 되신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 둘째 아들들이란 말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인 것을 아는 사람.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했어도 죄인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죄인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의가 되시는 예수, 나 예수님 영부자합니다. 나 예수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누구? 처음에는 나 실소이다 했다가 나중에 누구 안으로 들어가? 포도원으로 쑥딱 후회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예수가 은혜요 아니요? 더 은혜지.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다. 죄인은요, 예수님 볼 때마다 은혜가 생각나는 거. 은혜. 할렐루야. 죄인은 그래서 오직 누구만 자랑해? 허집사님, 나의 의가 되신 누구? 나는 의가 있다 없다? 근데 내 의가 되신 분이 오셨어. 누구? 예수. 나는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누구 자랑하겠냐고. 누구 이름만 드러내겠어요? 입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자기가 나오겠어요? 예수가 나오겠어요? 잘 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보라고. 대답 안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얘기 한 번이라도 했어요? 입에서 내 얘기가 나왔어. 나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아니면 예수님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그러니까 앉아있다고 다 예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세상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셨죠? 내가 뭐니까? 나를 천국의 의의 백성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니까? 할렐루야. 나는 예수 영접함으로,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나는 천국의 의를 얻음, 나는 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곳마다 누구 자랑하겠어, 원사님? 예수님 자랑. 누구만 그렇게 자랑할까? 예수를? 죄인들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포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누구 자랑 못해? 예수 자랑 못해. 누구 자랑할까?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 드러내겠어요? 결국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돼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했다고 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 잘 들어요.
내가 만들어낸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 열매요? 내 열매요. 내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는 모든 것, 모든 삶, 이게 열매, 이게 하나님의 열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죄인들이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죠?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나 자랑하고 나 높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나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만 어디가? 천국 간다니까. 제가요 원로 목사님들 이 취임 시간들 여러 번 갔어요. 물론 이제 70세 되셔가지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뭐 몇천 명 된 교회, 또 몇백 명 된 교회, 그런 목사님들 제가 많이 가봤어요. 우리 교단 안에도 여러 명 있었으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수석 장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자랑을 해대기 시작해요. 누구 허락 없이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원로 목사님한테 다 허락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원로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은 몇 년 몇 초에 개척해서 몇 월 며칠에 그 어려운 때 교회를 건축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수천 명, 우리 목사님 있을 때 수천 명의 교회를 부흥했고 이렇게 모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시다가 은퇴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딱 어떤 분을 봤냐, 딱 한 번 이런 목사님 봤는데 그거 들어봐요. 누가복음 몇 장인가? 16장인가 17장인가 보면 17장일 거야 아마. 거기에 보면은 무익한 종이 나와요. 무익한 종의 비유. 그 무익한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일을 종인데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무슨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원로 목사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70세까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조용히 은퇴식을 끝내시더라고요. 마지막 멘트.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자기는 없고 누구만? 나의 의가 되시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이 죄인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예수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구원이고 내 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그분을 죄인된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진짜 그분이 내 의로 오셨다는 것을 딱 여러분이 깨닫고 그분 영접했다면 지금부터의 삶은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게 됐고 그분을 위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누구의 열매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나는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잎사귀가 내가 잎사귀요. 잎사귀가 있다 없다? 오로지 예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나는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내가 했잖아. 나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했어. 내가 했던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랑하다. 자기가 뭐라고? 한자로 잎 뭐라고? 잎사귀. 그러니까 자기 한 것이 많다는 것은 잎사귀가 무성해 안 무성해? 무성해. 자기가 한 것이 누구 열매? 자기 열매. 이건 하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 따먹으러 와도 없잖아도 내 자신을 살피세요. 내 자신을 살피세요. 나는 이렇게 오셔서 진짜 예수님 만나세요.
진짜 의가 되시고 이 죄인에게 구원 되신 그분 만나야 돼. 그분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면 누구도 다 변해요. 저도 저 같은 사람도 변했어.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철저히 이곳에서 이 죄인 깨워주고 예수와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내게 오신 온전한 의가 되시는, 천국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 예수 영접함으로, 그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그 예수님이 이제 나를 인도하는 삶. 오 주여, 그래서 예수 영광만 드러내고 예수 이름만 높이는 삶. 우리 나누리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 놀라운 용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자비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우리 안에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여전히 우리 안에 틈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높이라고 합니다. 네가 높임 받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를 높이려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자꾸만 높이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습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나누리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높이는 자리는 아버지 우리는 멀리하고,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그 자리로 우리는 데려가게 도와주셔서 누구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사랑과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원로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해야 될 것은 한 것일 뿐입니다. 오로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돌아갑니다. 주님 어디에서든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셔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이번 한 주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때가 되면 부어주시고 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느나 부하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잘 살게 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에게 얼음 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는 무엇을 주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면 우리는 죽어도 주의 나라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존재들이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인도에 가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